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과 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을까요? 아마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지지를 얻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한 악의적인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흠집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 집에 찾아 그 초대에 응하였던 것일까요?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도 지도층 인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 앉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진심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춰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행동 몇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몬은 손님 접대의 기본이었던 발을 씻는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기본 인사법인 입맞춤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값싼 감람유조차 부어드리지 않았죠. 이에 반해 여인은 진정 참회하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등에 계속해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참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광대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고개를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우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 하나하나 다 주님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그녀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을 받아주신 그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였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문득 꼭 굳이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까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어찌 보면 좀 낭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꼭 이래야만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입맞춤을 해주셨죠.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며 주님을 사랑하였다면 주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여인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사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저와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혀 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2021년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